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저는 예단마를 담당하고 있는 전영진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하단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기도 하고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여기서 금요 기도회에서 찬양 인도도 한창 했었고 또 말씀도 많이 전했었는데 또 교구에 와서 다시 이렇게 하단에서 은혜를 나누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오래된 얘기인데요. 예전엔 대학생을 뭐라고 불렀냐면 놀고 먹는 대학생이라고 불렀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놀고 먹는 대학생이라는 말을 들으려면 최소 국민학교 입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국민학교는 아십니까? 네,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너무 옛날 얘기를 꺼내는 것 같긴 한데요.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불렀는데 국민학교가 이제 초등학교로 개정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놀고 먹는 대학생이란 얘기를 들어본 분들은 지금 나이로 따지면 아마도 한 40, 50대가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저도 놀고 먹는 대학생이라는 그 말을 아마도 마지막으로 들은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반대로 놀고 먹는 대학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학생들이 너무나 바쁘고요, 너무나 분주하고 거의 시간에 쫓기듯 사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취업 준비나 그 필요한 자격증들을 따는데 너무나 바쁘고 힘들게 보내고요. 그 대학생들이 고등학생 때도 바빴고 중학생 때도 바빴고 안 바쁜 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래됐지만 벌써 중고등부 사역자들이 아이들 신방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학원 갔다 끝나면 10시, 11시가 되기 때문에 주말 아니고서는 그 아이들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과연 시간을 바쁘게 쓰는 것이 시간을 잘 쓰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바쁘게 쓴다는 것, 효율적으로 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잘 쓰는 것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가져보아야 하는 이유는 대학생뿐 아니라 중고등학생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바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는 것이 올바르게 쓰는 것이고, 특히나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가진 시간과 세월을 사용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16절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붙는 말씀이 뭐냐면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보통 허송세월 보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월을 허투루 보낸다 할 때 세월을 막 쓴다, 그리고 세월을 아껴 써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요, 악한 일들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세월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선한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세월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선한 일일까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15절을 보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17절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과 17절을 이렇게 나란히 연결해서 보면요, 지혜 없는 자는요 어리석은 자를 말하고요, 지혜 있는 자는 바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선한 일, 지혜 있는 일은 주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지혜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영화 한마디 대사로 그 지혜를 정의하셨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무엇이 중언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잘 말씀해 주셨죠.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 그 주의 뜻을 내가 실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 여담으로 저희 사모 이름이 지혜거든요. 지혜랑 같이 산다고 지혜 있는 자가 아니더라고요. 주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 또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너무나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너무나 모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뜻을 모르고서는 지혜롭게 살 수 없습니다. 왜인가요? 주의 뜻을 이루는 것 그 자체가, 주의 뜻을 아는 것 자체가 지혜로운 것인데, 주의 뜻을 모른다면 당연히 지혜로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뜻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찾아볼 수 없고, 오늘 본문이 있는 5장에서 주의 뜻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을 살펴보면 두 가지의 주의 뜻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리셔서, 그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계신 곳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제물이라는 것은 제사 때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제물은 동물이었습니다. 동물의 생명을 바쳐서 제물로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동물의 생명을 바쳐서 제사를 드린다. 제사 드리는 자의 죄를 동물에게 넘겨서 그 동물을 죽임으로써 내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동물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 제물의 역할이고 제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나의 죄를 동물에게 넘겨서 그 동물을 죽이는가 라고 의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 죄는
무엇으로도 씻어지지 않고 오직 죽음으로만 그 죄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죄를 지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한테 죄를 짓고 나서 보상을 하든 돈을 물어주든 합의를 했다면 사람 사이의 그 일은 끝난 일이 됩니다. 정리된 일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끼리 사람 간의 합의일 뿐이지, 내가 그 사람에게 졌던 누구에게 졌던 내가 죄를 지었다면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그 죄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지을 수 있는 한 가지는 생명을 바치는 것뿐입니다. 무엇으로 내 죄를 씻겠습니까? 무엇으로 내 죄가 없었던 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바쳐야만 그 죄를 씻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동물에게 안수를 하고 우리의 죄를 넘겨서 제사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흐르고 흘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쳐 바로 향기로운 제물, 정말 고귀한 희생 제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왜 말씀하시느냐?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것을 1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녀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받을 그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이미 받으셨고 그 사랑을 지금도 받으셨고 여러분 앞으로도 그 사랑을 받으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발톱이 없으시겠지만 하나님의 발톱만큼도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관자시요 온 우주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본받으라고 하실까를 생각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 모범을 보여주셨으니 그것처럼 그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나도 했으니 너희도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생명 바쳤으니까 너도 그렇게 생명을 바쳐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명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조건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책임을 물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말씀하실까요? 바로 우리의 반응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한테 선물하는 이유는 그 선물 받는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선물을 합니다. 만약 그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나 다른 의도를 갖고 있다면 앞글자가 바뀌겠죠.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선물 받을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선물을 하죠. 그리고 선물 받은 사람은 그 선물 받고 기뻐하고 또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은 선물 받은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선물 받은 사람의 반응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초보온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풀을 엮어서 은혜를 갚는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엄청나게 큰 은혜를 입거나 사랑을 입으면 풀을 묶어서라도 은혜를 갚는다라는 말을 한다라는 거죠. 역시 풀을 묶는 것은 책임은 아니죠. 그런데 그 은혜에 반응하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는 어떠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사랑은 어떻습니까? 향기로운 제물, 고귀한 희생 제물이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받은 그 사랑과 은혜의 크기는 여러분, 과연 나한테 얼마나입니까? 여러분, 누가 나한테 돈 100만 원 준 것보다 작으신가요? 아니면 누가 나한테 자동차를 주고 집을 준 것보다 그 사랑이 작으신가요? 아니면 옷을 선물하고 명품을 선물하고 이런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작은가요? 여러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살펴보면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돈에 반응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에 반응하고 아니면 이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것들에 더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금 새겨보아야 할 뿐 아니라 과연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그 사랑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은 가르친 대로 배우는 게 아니라 본대로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참 저한테도 무서운데 저희 집에 2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수식어로 이렇게 꾸며보면 말을 오지게도 안 듣는 네, 아이들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요, 이상하게도 좋은 것은 가르쳐줘도 더디게 배우고 잘 못 배우는데요, 나쁜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나 금방 배우고 또 잘 바꿔내지도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좋은 것을 계속해서 알려줘도 가르쳐주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부모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좋은 모습 혹은 또 좋지 않은 모습을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부모이다 보니까 좋은 것만 보고 배웠으면 좋겠는데 제 좋지 못한 것을 보고 배우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네, 승질도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좋은 것만 보여줄 수 없고 좋은 것만 가르쳐줄 수 없습니다. 나쁜 것을 안 가르쳐주고 싶지만 그조차도 우린 다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한 번도 우리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고요, 그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고요,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도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보고 경험한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고 우리의 사명까지도 연결되어지는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 크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클 수 있지만 또 작다고 생각하면
또 작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랑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랑받는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 말씀을 듣고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 나라에 있는 백성들을, 국민들을 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랑받는 자녀답게 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품을 때 정말 원수와 같은 분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품는 분도 계시겠지만, 작고 사소한 것들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넓고 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깊고 얕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내가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하여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에베소 5장에 나오는 두 번째 주의 뜻은 바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는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빛의 자녀다 라고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둠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이미 우리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정체성은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라고 부르시면서 분명히 요청하시는 것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빛에 속한 사람들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계속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내가 누구인지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시고 내가 그의 자녀라면 내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빛이신 줄을 모른다거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모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빛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절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내가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 아버지가 경찰청장이라면 여러분, 그 아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일반적으로도 범죄자처럼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경찰청장인 것과 내가 그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안다면 최소한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살도록, 깨끗하게 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직책이나 위치가 아닐지라도 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가 너무나 성실하시고 정직한 분이라면
나도 그것을 존중하며 그 가치를 높이면서 내 삶 가운데도 그러한 정직과 성실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내가 그의 자녀라면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그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내가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를 좀 더 살펴보면요, 여러분, 모든 착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선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로움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로움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삶에 그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다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진실함은 진리 안에서 참된 것, 이것을 말하는데요. 거짓이나 외식이나 허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그 참된 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요,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으시죠? 네,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 많은 것도 문제인데요, 하라는 것 하나하나가 너무 쉽지 않다는 것도 또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믿겠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서 나는 교회 안 나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상처 주고 자기밖에 몰라서 나는 그 사람들 싫어서 난 교회 다니기 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우리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서 사랑받는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다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면 당연히 사랑받는 주의 자녀고 당연히 빛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와 사랑받는 자녀, 빛의 자녀의 수가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있는데 빛의 자녀가 안 보이고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이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잔다고 표현하십니다. 잔다고 표현하십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자냐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들 사이에서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뭘까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지만 잠자는 자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죽은 자가 아니다.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 이제 더 이상 잠자지 말고 일어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어나라는 그 말씀은요, 원어로 보면 명령일 뿐 아니라요, 지금 당장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나중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지금 일어나십시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어나서 빛의 자녀로, 사랑받는 주의 자녀로 일어나서 우리 삶 가운데 빛으로,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명백히 다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을 전부로 여기는 것은 내가 학교 다니는데 의의를 둔다, 내가 직장 다니는데 의의를 둔다, 내가 참가하는데 의의를 둔다 라는 말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데 의의를 두는 사람이라면 겉모습만 학생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겉모습만 직장인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속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겉모습은 학생, 겉모습은 직장인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도 겉모습만 크리스찬, 우리의 껍데기만 주의 자녀인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혹은 지금 그 겉모습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오래 전에 내가 그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다, 내가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다, 내가 그때 하나님을 붙잡고 내 어려운 삶을 살아갔다 라는 그 추억으로 인해서 지금은 겉모습만 남아있고 껍데기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다는 너무나 위험한 오해와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치명적인 일입니다. 누구에게 치명적일까요? 하나님에게요? 아니요, 내 자신에게 너무나 치명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빛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과 가깝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것, 공동체에서 교제하는 것을 전부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나는 그 하나님과 그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치명적이고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생명의 빛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비추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 심장이 뛰고 활력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그 도울 방법을 마련해 두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18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가요?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 빛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 사랑 가운데 행하기가 어렵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나는 이 어려운 말씀들을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앞부분에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이 말씀의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 그러진 않은 것이다. 꼭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술을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이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성령 충만한 분들이라면 술을 가까이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술 취함을 왜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외적으로는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어떤 기운으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술 기운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여러분, 주체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뿐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목적을 쫓아가게 하시고 그 열매와 은혜를 보게 하시는 그 결과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군가 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다음은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은 술이 사람을 마신다. 제가 술을 마시지도 않는데 이 말이 참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더라고요. 술 드시는 분들은 이유가 있어서 드시는 게 아니라 술을 드시기 위해서 이유를 만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죠. 비가 와서 술을 먹는다가 아니라 헷갈렸네요. 어쨌든 비가 와서 술을 먹는다가 아니고 비가 오니까 술을 먹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유를 바꿔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비슷한 면모가 있습니다. 술 드시라는 게 아니고요. 뭐가 비슷하냐면 날마다 성령님을 구할 이유를 내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 없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그 이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다 보면 그 성령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점점 나의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것 가운데 나를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며 나는 성령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를 고백하면서 성령님을 찾고 간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성령님을 간구하는 것이 사랑받는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성령님을 날마다 간구하며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19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가를 점검해 보시면 내가 성령 충만하게 살고 있는지 성령 충만하게 살고 있지 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 드리면요, 과연 내 하루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는가? 과연 내 하루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내 하루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양보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내 하루 속에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더욱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면 되고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렇지 못한 나의 삶을 회개하며 성령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다시 간구하며 구하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을 간구하는 것, 이래도 성령님을 간구하고 저래도 성령님을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세월 참 빠르다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에 2년이 마치 없어진 것처럼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아니고요, 성도들의 신앙을 교회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어진 삶 안에서 신앙으로 살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를 돌보고 섬기고 했던 그 모습이 이제는 너무나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 보는 것일 수도 있고 제가 잘못 보는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너무나 많은 것이 온라인으로 대체됐고 함께 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것이 익숙하고 모이는 것보다 모이지 않는 것이 편한 것이 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세월과 우리의 세월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거슬러 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코로나를 무시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코로나라는 어려움 속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우리의 세월을 성령님과 함께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는 땅이 아니라 바다에 있어야 하지만 바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 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세상에 있어야 하지만 세상 속에 빠져 함몰된 것이 아니라 세상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며 사랑을 나누며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시작은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가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시작인 이유는 그 은혜를 나눌수록, 그 은혜를 나누며 섬길수록 그 은혜가 나에게 더해질 뿐 아니라 바로 교회 가운데에 더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내가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나도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야지, 나도 빛의 자녀로 살아야지, 그 거룩한 불씨가 확산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순장님들한테 참 이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예전에 순장이 되고 싶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제 또 새학기를 준비하면서 또 순장 구하기가 어려운 것을 또 보기도 합니다. 근데 예전에 많은 분들이 순장이 되고 싶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되고 싶어 하셨냐라고 물어봤더니요, 리더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순장님이 그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그 권사님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너무 본이 돼서 순장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드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었던 그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해 드리는 것은,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 나도 그분처럼 순장님 되고 싶다, 나도 그분처럼 리더가 되고 싶다, 직책이나 위치를 탐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앙과 그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하루 속에서 간구하고 날마다 간구해서 사랑받는 자녀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빛의 자녀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는데요,